자, 오늘 모세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은 출애굽기 2장 9절로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25절에 모세가 그렇게 이 운동을 한 그 원인이 나오는 거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호강하고 살았습니다. 왕자의 대접을 받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 속에 이제 히브리 정신이 들어가니 그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같은 구절인데 같은 내용인데 제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2장 13,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두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왜 형제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고 거부하고 배척을 하죠.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말의 이면에 대해서 이면저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 히브리 민족인 같은 동족인데 그 히브리 동족을 해친다 그 말이에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 자,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히브리 동족. 그러니까 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의 이면을 가만 보면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은 모세 네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요 애굽의 감독관이라는 말이 되죠. 그죠?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은 애굽의 감독관과 애굽 바로 왕이야. 근데 왜 모세 네가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어? 그죠? 그 말의 이면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감독관을 자기들의 다스리는 왕과 자기의 재판관으로 삼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에서 이치를 발견해서 이면저면 영적인 이치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그들의 주제와 법관, 그들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 너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와 감독관이라는 말입니다. 이야, 이게 참 정신없는 얘기죠. 정신이 나간 얘기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닌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아주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목사님을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 삼았습니까? 나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은 사탄 마귀입니다. 말이 됩니까? 기독자가, 성도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말이 돼요? 지금 이 히브리인이 동물을 해친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상 영적인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논리와 똑같은 논리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표준세 번역.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공동번역. 그러자 자기 동료를 학대하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자,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입니까?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이들이 다 신앙권, 기본 진리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자기 동족을 위하는 모세를 밀치면서 하는 말을 가만 보니 이 악한 말을 하는 히브리인은 지금 애굽의 입장에 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애굽 입장, 세상 입장.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 사람이 지금 하나님 입장, 진리 입장이 아니라 어디 입장? 애굽 입장, 세상 입장, 불신자 입장, 이교도 입장. 이야, 애굽 입장이란 말이 곧 세상 입장이란 말이죠.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입장, 히브리 정신을 가진 히브리 입장. 히브리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강 건너온 민족, 그죠? 그럼 그 뜻이 뭐예요? 육신은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우리의 정신 사상은 이 세상에 속한 정신 사상이 아닌 강 건너갔다는 말은 세계가 다르다는 말이죠. 강 건너갔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세계로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신령 천국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에. 그래서 히브리 입장이란 말은 곧 진리 신앙의 입장이란 말인데,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악한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은 히브리 입장, 진리 입장, 신앙 입장에 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애굽 입장, 세상 입장을 가지고 세상 입장 편에 서서 세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동물을 해치는 신앙이에요. 네? 성도님들, 이 신앙이 바로 동물을 해치는 신앙이라고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이렇게 존재는 히브리인이면서 곧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면서 애굽 입장, 세상 입장에 서서 세상 입장을 대변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일을 본 게 뭐냐면, 지금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자들 중에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거기에 찬성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 법을 발의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자연이나 뭐 걔네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들과 그 종자연은 뭐예요? 그 불교 쪽에서 나온 단체 아닙니까? 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참 진리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거를 발의하는 단체 중에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거 참, 예?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생활한다고 다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도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다 같이 진리를 배운다고 다 같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서 단순히 진리를 듣고 배운다고 진리 신앙이 아니고,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진리 복음의 말씀으로,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속 중심이 뒤집어져야 되겠죠? 자기의 지식부터 땅에 속한 물질의 지식에서 위에 속한 천국의 지식의 개념으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뒤집어져야 되겠죠?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져야 되겠죠? 거듭난다는 것은 진리 복음을 깨닫기 전에 종교 생활하던, 기독교 신앙하던 그때의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나 소원 목적성이 완전히 하늘에 속하고 위에 속하고 천국에 속한 신령한 개념으로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거듭난 자가, 따라합시다, 진리성도. 예, 단순히 진리를 듣는다고 진리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삶의 소원 목적성이 완전히 땅에 속했던 곳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성에 속한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면 자기의 속 중심부터, 지식에서부터 애굽 입장, 세상 입장, 죄 입장, 사탄 마귀 입장을 대변하던 그 기존적인 자기, 곧 옛사람 자기죠. 자, 자기 속의 옛사람 자기는 항상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주님을 대변한다고요? 진리를 대변한다고요? 아니면은 세상, 마귀, 비진리, 거짓을 대변한다고요? 그게 어디 들어있다고요? 저 사람이라고요? 내 속에 들어있는 기존적인 옛사람 나라고요. 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적인 자기는 완전히, 옛사람 자기는 완전히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인하고, 그래서 진리 입장, 주님 입장, 성도의 진리 진실의 성도 입장을 대변하는 자로 거듭나야만 그 자가 바로 진리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의 속 중심이 복음으로,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그냥 지식만 축적하고 있는 상태니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평소 별 사건이 없을 때는 같이 앉아서 나도 진리 신앙입니다, 나도 말씀 좋아해요 하는 것 같지만, 그만 이 진리 복음으로 인해서, 이 기독 신앙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피해가 오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만 허락이 된다면 내가 언제 진리 입장, 진리 성도 교회 입장이었나 하면서 그냥 세상 입장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미리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어떤 정부가 어떤, 예를 들어서 더 극렬하게 좌파 쪽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어디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요? 교회. 지금도 핍박하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할 바가 아닌 더 심하게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감시당하고, 교회도 함부로 못 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기독 신앙을 한다면은 직장에서 감점을 주고 연봉도 깎이고 진급도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래도 어떻게 믿음 고수할 수 있어요? 사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사수해야 되는 건데 평소에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속 중심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진리로 입장 전환이 되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리로 입장이 전환이 되어도요, 우리가 진리로 입장 전환이 되었어도 순간 어떤 사건을 갑자기 만나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멍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진리 입장에 딱 섰다 해도 갑자기 어떤 사건을, 예상치 못한 사건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 멍하게 되고, 또 순간 또 결심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우리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진리를 들어서 내 속 중심을 온전히 진리 입장, 주님 입장으로, 따라합시다. 입장 전환. 입장을 주님 입장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 사건만 오면 그냥 들쑥날쑥, 들락날락, 흐지부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다. 그런 자기 심사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애굽 세상에 들어온 지 어느덧 400년이 다 차가니 그들의 숭고한 히브리 정신은 어디로 가고 히브리인의 애족심은 어디로 가고 그들 스스로 애굽의 노예로 자처하게 되었고 애굽의 학대와 고역에서 그 죄악의 소굴에서 벗어나려는 의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7장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밀어버리잖아요. 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면서도 애굽 세상의 입장에 서서 같은 히브리 동족을 해치고 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모세를 밀치는 이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배급을 조금 더 받아서 배부르게 먹고 작업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내줘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덜 시달리고 매도 덜 맞고 덜 괴롭힘 당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애굽 편을 들고 있단 말이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 동족을 핍박하고 있어. 야,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뭐예요?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다 되어버렸구나. 존재는 히브리인인데 그 속 중심이, 정신이 애굽이야. 애굽에 먹혔어. 사탄 마귀 바로의 영에 먹혔어. 영적으로 어느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된 히브리 백성들은 신앙 믿음을 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완전히 벗어날 생각을 아예 조금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죽었어, 정신이. 완전히 잠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은 핍박받고 있지만 애굽의 종로로 살고 있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젠가 믿음으로 이걸 떨쳐내야지.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지금 이 동물을 해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정신이 완전히 먹혔어, 애굽에게. 애굽의 종이 됐어. 물질의 종이 됐어.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왜요? 애굽 바로 왕이 정말 세밀하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우고 정책을 쓰는 그 노예 정책에 완전히 사로잡혔거든요. 바로 왕이 쓰는 무슨 정책? 따라합시다. 유물론 정책. 예, 따라 또 한 번요. 물질 만능주의 정책. 예, 거기에 먹혀가지고 이미 영적으로 세상의 종, 죄의 종, 물질의 종, 의식주의 종. 따라합시다. 의식주의 종. 그 노예. 예, 그 노예. 의식주의 종이요. 그 노예가 되어버리니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에 속한 믿음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죠, 성경에? 죄에 졌으니 죄의 종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의 종이요. 의식주라는 그 물질의 그 정신사상에 먹혔으니 물질의 종이요.
물질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동족을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짓밟고 해치는 거예요. 민족의식, 동족의식도 없는 거야. 왜? 물질이 자기의 왕이 됐으니까. 물질의 종이 됐으니까. 죄의 종이 됐으니까 물질이, 죄가, 사탄 마귀가 시킨 대로만 사는 거죠. 누가? 불신자가? 히브리인이, 기독자가. 죄의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이 된 자는 기독자라 해도요, 자기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재세기간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디를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이러한 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적인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면? 죄의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이 되면. 당장 꽁 잡는 게 왜라고? 당장 그냥 손에 뭐 쥐어지고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어떤 물질적인 증거, 그거에 그냥 목을 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애굽 바로 왕을 통해서 쓰는 정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그 히브리 사람들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신앙 정신을 말살하는 그 정책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정신을 죽이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신앙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 이게 바로 바로왕, 사탄 마귀가 하는 교묘한 술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현실을 봐보세요. 나는 과연 순간순간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입장에 서서 어느 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현실에서 어느 입장, 어느 편에 설 때가 많은지 가만 되돌아보세요. 애굽 세상 편인지, 아니면 오직 진리를 외치고 고수하고 진리길로만 가자고 하는 주님 편인지,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런 게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히브리 민족 편인지 아니면 애굽 편인지, 히브리 신앙 편인지 애굽 세상 편인지, 모세 편인지 아니면 바로 편인지, 주님 편인지 아니면 세상 편인지, 내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인들의 이 영적 정신 상태,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해치고 옳은 말을 하는 그 모세를 밀어뜨려 버리는 이 히브리인들의 영적 정신 상태는 신약 때 누구와 똑같으냐? 바로 무죄하고 정의로운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의 왕은 이 예수가 아니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라고 부르짖었던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정신 상태가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세 때 자기 동족을 위하는 모세를 밀쳐내버린 히브리인이나 예수님 시대 때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주 똑같다고 그 사상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 찾았죠?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야, 참. 그러니까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무죄 석방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니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왕인데 예수를 석방하는 것은 누구를 배신하는 겁니다? 가이사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면서 누구를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 총독을 유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있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죄가 없어도 그냥 죽여라. 안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야, 이 참이 얼마나 머리가 간사합니까? 빌라도도 꼼짝을 못하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 아니 도대체 이게 법입니까? 아니 이게 율법입니까? 율법이 그러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외치면서 지금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 사탄의 무리라, 사탄의 회당이다. 아예 영적으로 딱 그냥 밝혀놨어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무리라. 히브리 유대 백성이 세상 로마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히브리 유대 백성이 세상 로마 밑으로 들어가서 로마라는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그 힘을 업어서 유대 안에서 왕 노릇하며 특권을 누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이치는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어떨 때 타락을 해가느냐. 교권이, 교회 권세, 교권이 세상 권세, 세권을 등에 업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 최강대국인 누구를 등에 업었어요? 로마라는 세권을, 세상 권세를 등에 업었죠. 교권이 세권과 결탁을 합니다. 세권이 교권과 결탁을 해요. 교권이 세권과 결탁을 하든 세권이 교권과 결탁을 하든 결국 세권, 교권 서로 각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권은 세권을, 세권은 교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권과 세권, 세권과 교권이 서로 결탁을 하면 그들이 쓰는 정책은 겉으로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교권과 세권이 결탁을 하잖아요. 거기서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반드시 진리교회, 진리성도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권 플러스 교권은 진리 말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기독교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들과 떠돌아다니다가 로마 황제 누구죠?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공인을 해버리죠? 물론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하에 또 숨어서 수백 년 동안, 그죠? 200~300년 동안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200~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이고 결박하고 그랬는데,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인가요? 313년에 정식으로 국교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비화가 있죠. 그 어머니인가요? 누가 이렇게 꿈을 꾸다가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 황제가 꿈을 꿨는지 어머니가 꿈을 꿨는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기독교로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해가지고 전쟁을 나가면 다 승리가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국교로 공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핍박이 없고 이제 육신적으로 평안과 자유가 오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해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뭐 그런 예화가 뭐 한두 개입니까? 교회적으로 봐도요. 개인 교회적으로 봐도. 어려울 때는 진리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하고 진리 신앙 성실을 잘 고수하고 전파하다가 육신적으로 이제 황금기가 물질 만능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면 진리 정신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립니까? 그래서 교권이 세권과 결탁을 하면 거기는 진리 신앙의 정신을 죽이는 진리 말살 정책이 나온다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일반 종교인들 있죠.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진리 신앙을 고수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 자, 교권이 세권과 결탁한다고 해서, 그래서 진리 말살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리 성도를 다 죽는데 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성도의 육신의 목숨은 죽도록 허락을 하셔도 그들의 진리 생명의 계대는 반드시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좀 말이 이상한데요? 나 진리 계대는 잘 모르겠고 예수 믿다가 피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서는 진리 성도의 목숨은 죽도록 허락을 해도 아유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어야지. 예수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자연사 해야지. 왜 죽어요? 왜 핍박을 당해서 왜 순교를 당해? 그런 생각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성도의 육신의 목숨은 죽도록 허락을 하셔도 그들의 진리 생명의 정신, 그 신앙의 계대는 반드시 죽지 않고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 역사를 보면 이러한 역사가 창세 때부터 말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 누구? 아벨.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신앙은 지금까지 역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야, 얼마나 참 복됩니까? 아벨의 신앙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같이 진리 생명의 신앙 계대를 잇는 진리 진실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신앙입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육신은 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렵게 살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정신, 진리 정신, 진리 생명의 계대는 그 사람은 죽어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게. 그건 정말 눈에 보이는 복은 아니지만 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유형적, 물질적 그 세상 역사 그 이면에 진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니 그 영적 내면적인 새 생명의 역사를 잇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소원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이라고 할 때는 불신자들의 세상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도 세상성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회 안에 또 세상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그 위에 속한 하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 성도가 가져야 할 정신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성도가 가져야 될 정신은 뭐냐? 이 세상에 속한 권세, 명예, 물질, 건물, 집, 돈, 부동산, 그런 거는 너희들이 다 가져라. 나는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의 진리 정신을 잇는 믿음의 참된 승리자가 되리라. 아멘.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거룩한 소원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자가 정말 깨어있는 하늘에 속한 참 진리 진실의 성도라. 아멘.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욕심내지 마시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형제끼리 막 법정 소송 겁니까? 다 줘버려.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나는 오직 예수 붙잡고 진리 정신을 잇는 믿음의 참된 승리자가 되자.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 정신 가지고 진리 정신 가지고 오직 천국 준비하면 살리라. 아멘. 야,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될 기독자,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로마 밑에 들어가서 로마를 등에 업고 그 힘을 가지고 유대에서 특권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모세를 밀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애굽에 빌붙어서 애굽을 등에 업고 그 특권을 누리길 원하는 자들. 사도행전 7장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동료를 해친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을. 히브리 같은 신앙인을 해친다니까요. 누가? 신앙인이 신앙인을 해쳐. 아주 질이 똑같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죽여. 똑같다고요. 신앙의 질이.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요. 누가 진리 성도를 배척하고 누가 진리 교회를 핍박해요? 불신자들이? 아니, 기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등에 업고 기독교 종교적인 특권, 권세, 명예, 직분 등등 그런 세상성을 등에 업고 물질을 등에 업고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진리교회, 진리성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는데 내어준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특권을, 기독교의 그런 권세와 특권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정책이, 그들이 하는 목회 방향이 진리교회, 진리성도, 좁은 길, 진리길, 생명을 가는 성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불신자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무형교회 말이에요. 유형교회 예배당 말고 불신자들이,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이 무형교회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누가 무형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내어준다고요? 예,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다고요? 로마인들이?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 황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가지고. 겉으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그들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신앙 믿음 좋게 보이는데요.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회의 결과가, 그들의 언행의 결과가, 그들이 쓰는 정책의 결과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귀한 진리 복음을 배척하고 진리 성도를 핍박하는 결과를 보인다니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게요. 쉬운 예. 지금 WCC에 가입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모두 다들 드러나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WCC 세계 교회연합? 그러니까 뭐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 거짓된 완전히 비진리, 완전히 상이단 발언인데 그런 사상을 부르짖는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들의 쓰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정책이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참 진리교회 성도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럼 그들은 진리 성도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간단하죠? 왜 그들이 쓰는 정책은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 다른 복음이죠. 그것은 왜 진리교회와 진리성도를 왜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교권이 세권과 결탁이 된 그 영적 정신 사상은 위로부터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신이 아닌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난 옛사람 중심을 가지고 인본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고 하는 육에 속한 신앙 사상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말세까지 불신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고 죽여요? 육신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신앙이 영에 속한 진리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그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자기는 내가 지금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곧 죽어도 신앙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WCC에 소속된 목회자들과 같이.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진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진리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는데 내어주는 겁니다. 이방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자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모세 때나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 때나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실이나 아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현재 나는 안 끼어 있습니까? 가만 살펴보세요. 진리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 틈바구니에 혹여 자기가 끼어 있지는 않나. 예? 진리 성도, 진리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틈바구니에 혹여 자기는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요. 성경을 계시로 보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앞잡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 위로 올라가니 애굽의 앞잡이들이 모세를 배척하죠? 애굽의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을 핍박하죠? 지금도 기독자이면서 교회이면서 영적으로 애굽 세상과 물질에 종된 세상의 앞잡이들이 같은 히브리 동족인 진리교회와 진리복음을 배척하는 쪽에 서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이치라는 것. 이건 만고불변의 영적인 이치예요.
바로 육에 속한 교회가 영에 속한 참 교회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 자, 그러면 성도님들, 육에 속한 교회가 많을까요? 영에 속한 참 교회가 많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하셨어요. 그죠?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좁은 길, 예수 안 믿으면 다 넓은 길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좁은 길 가는 교회들이 있고 넓은 길 가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길 가는 교회가 훨씬 많다. 왜? 진리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질 않아요. 찾질 않고 찾질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구하고 두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발견한 이도 힘이 적어요. 좁은 길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진리길은요, 첫째, 진리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힘이 적어요. 그런데 힘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100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100교회 중에서 진리가 뭘까? 정말 참된 생명길이 뭘까? 주님이 가져가신 좁은 길이 뭘까? 그 진리길을 찾는 교회가 100교회라면 그 중에 10교회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10교회가 그 진리가 뭘까 찾아도 구해도 두드려도 10교회가 두드려도 그 10교회 중에서 정말 이게 진리 복음이구나 하고 발견하는 교회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한 교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길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발견한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불신자가 배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 교회의 질이 아닌 믿음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 진리 복음을 배척합니다. 바로 육에 속한 그들이 선민 자기 백성을 죄와 악에서,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생 낙원으로 인도하러 오신 하나님의 중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양심으로 오늘날 기독자 어느 누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거부하고 배척한다고 누가 입으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마음에서라도 그런 불경죄는 짓지 않겠죠? 아니, 자꾸 나와서 그러네. WC에 가입된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누가 나를 마음에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진리성도를 핍박합니다, 누가 그러겠냐고요. 일반 양심으로 안 그러죠. 마음에서라도 안 그래요. 그러나 단순히 마음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더 들어가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식. 어떤 지식을 어떤 지식에서 나온 마음 양심이냐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뜯어말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의 지식에서는, 베드로의 마음 양심에서는 왜 뜯어말린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 양심을 볼 때 지금 자기처럼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신앙은 없는 거야. 맞습니까? 그죠? 베드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뜯어말리는 자기처럼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신앙이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마음 양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봐도 자기처럼 믿음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사람의 생각, 곧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으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새 사람 주격으로 생각한 게 아닌 땅에서 난, 아래에서 난 육신의 생각, 옛사람 주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고 한다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치가 명백해요. 그래서 마음 양심이 뭐 주님을 위하겠다고, 누가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기독자 치고, 목사님들 치고. 그러나 자기가 지금 거듭나지 못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 옛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곧 사단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곧 진리성도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내 양심,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과 양심을 좌우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너의 지식이 땅에 속하고 아래에서 난 물질 개념의 지식에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의 지식이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이 위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뒤바뀌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를 수십 평생 믿었다 해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지식이 여전히 육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되어서 신앙하고 목회하고 설교한다면, 성경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아시죠?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거듭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도 그 사울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진리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의 지식이 땅에 속한 지식이 위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스스로 볼 때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마음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 개념으로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한 물질주의 개념으로 종교생활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은,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그 지식이, 그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거듭난 신앙인은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아래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신앙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은 자기의 기준 지식이 잘못된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곧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믿음 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지, 절대로 내가 지금 육에 속해서 진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꿈에라도 생각을 못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같이요. 이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군림하고 있는 그 불의의 기득권, 그 정치,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교권과 세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권까지. 그죠? 그 자기가 잡고 있는 그게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로마에 그냥 굽신굽신해서, 그냥 아부해서 그 불의로 얻은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거는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들보는 뽑혀야 될 들보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들보는 뽑혀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는 잘못된 의의죠. 그 의의는 뽑혀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건데 그게 무너질까 봐, 그 눈에서 들보를 뽑아야 되는데, 들보를 뽑으면 여태까지 내가 이 들보를 가지고 신앙 믿음을 지탱해 왔는데 그 들보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여태까지 신앙 믿음 한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뽑으려고 해야 안 해요. 예수님은 들보를 어떻게? 네 눈에서 들보를 뽑아라. 그래야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뽑으려고 해야 안 해요? 절대로 못 뽑죠.
그 뽑으면 자기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너질까봐.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게 무너질까봐 종교개혁, 신앙개혁, 의식개혁, 그 위로부터 새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내어준 겁니다. 정말 악독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슬픈 일이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그리고 언제도 지금 현실도 똑같다는 거.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이 진리 복음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외치는 참 선지자나 진리를 외치는 모세 같은 참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거나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 중에 똑같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면점을 상고해 봤는데 참 이런 이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마감동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서서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